행복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5분 메시지 나누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9월 2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같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저와는 1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아는 것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에는 거의 많은 경우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폭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꼭 고대 새로운 왕조가 아니라 근대 문명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에는 분쟁과 거친 폭력들이 같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분쟁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왕조에서 이제 다윗 왕조로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너무나 평탄한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가장 힘이 있는 존재였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 편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다윗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었기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소? 이게 힘의 논리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처음부터 지켜본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습니다. 사울을 처음부터 선대하였습니다. 사울이 심지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사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위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떳떳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순적하게 길을 인도함 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위나 물질이나 명성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순적하게 인도하신다.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손은 약합니다. 또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의 손은 악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의 손도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순적하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더 힘이 강대해져서요. 다윗과 겨룰 사람이나 민족이 없게 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그곳이 우리가 아는 시온 산성이며 곧 다윗 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블레셋과 겨루어서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새를 떨치고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을 텐데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 또 이 권세가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 전쟁에서도 다윗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그들의 힘이었던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세우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귀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다윗에게서 보는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있고 강성하고 명성이 있어서 여호와가 나로 하여금 왕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오히려 여호와 손으로 여호와께로만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자기가 잘려서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생각하기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의 나라가 높아진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나라를 높이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그 평생에, 왕이 되고 나서 그의 평생에 자기의 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다윗이 자기의 힘을 믿으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하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결정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내가 세워져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사회, 이웃들을 위한 것임을 알며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순적하게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